을 누리는 응답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메시지죠. 하나님 앞에서와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항상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묵상을 합니다.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이여 내 모든 삶이 모든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게 하소서. 특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용서한 것 같은데 승리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의 자신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발걸음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가 된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전도 그래 또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한 게 지난주에 우리 이제 친척 형이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인가 그때 전화가 와서 금요일 날쯤인 것 같아요. 전화가 와서 저보고 지금 뉴질랜드에서 고모가 왔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야 되는데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셋째 작은 어머니가 이제 암이 온 전신에 다 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말기암이래 가지고 언제 이제 운명을 닿을지 모른다.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 이제 고모를 만나고 저 분당에 가가지고 이제 셋째 작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가문이에요. 우리 가문에 우리 어머니가요 복음을 딱 받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친척 안에서. 근데 그 복음을 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한 사람 때문에요, 그 한 사람이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가문이 완전히 하나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진짜로 심각한 반대 속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고요. 우리 큰어머니 저 예수라는 옛자를 꺼내기만 해도 이렇게 사색을 했던 그분이 죽으려고 이제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그런데요 너무 심각해 가지고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주변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지금 권사님이거든요. 우리 큰아버지 중풍하고 치매 걸렸는데 가서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큰아버지가 처음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가 미션 스쿨을 나왔대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불교 신자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더니 손을 잡고 영적으로 진짜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고모요 뉴질랜드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 뉴질랜드에서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가정이 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다섯째 작은 엄마 집 그 사촌이죠. 그 사촌이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셋째 작은 어머니 또 이렇게 손잡고 기도를 해주려고 갔는데, 그 집에 그 셋째 작은 어머니 집이 자체적으로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셋째 작은 엄마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독실한 크리스찬 그 집에 목사님이 한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요 성경도 놓고 말씀도 전해주고 사도신경 주기도면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얼마나 편하든지
일단은요, 뭔지 모르게요, 복음,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말은 잘 안 통하는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게 안 들리잖아요. 자꾸 헛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정상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작은 어머니가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기도를 해줬죠. 그랬더니 갈 때요, 또 손 잡고요, 꼭 잡으시더라고요. 손 좀 내밀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손 내밀어 들 꼭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또 다시 기도를 해줬죠. 잠깐 영적 기도만 했지만 집안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만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문을, 형제를, 친척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 정말로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복음의 깃발만 딱 듣는데 이 지역에요, 흑암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정말로 저는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셋째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강팍하시거든요. 막 귀신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갔는데요, 모르겠어요, 조금 부드러워졌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인도받으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내 안에요, 이게 갖춰져야 됩니다. 영적 플랫폼이 갖춰져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오후에?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연결하는 그 고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우리가 다른 많은 거 바쁜 거 있지만 제한적 집중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낮에는요, 내가 분주해요. 일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바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때마다 내가 잠깐 한 5분이라서 10분 정도라도 내가 선택적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 시간을 딱 어느 정도의 시간을 딱 빼가지고 그 시간엔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는 시간. 밤에는요,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하냐?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성공자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공자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비밀들을 누리고 영적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이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 나의 수준, 기준, 표준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 소리, 세상 여론 소리 막 들으면요, 힘들어져요. 내가 뭘 들어야 되냐? 그 사람의 소리와 세상 소리 계속 거기에서요 따지고 그걸 가지고서 맞니 틀리니 그거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수용하고 초월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진짜 나의 모든 망대, 기준은 하나님께로 기준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만 해도요, 우리 안에요, 많은 응답과 축복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다. 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인도받는다. 모든 시간을 나는 기도의 플랫폼을 만든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가문에, 내 현장에, 내 가정에 성공자요, 또한 모든 사람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요, 일꾼이 부족하다. 이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3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왜?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뭐가 지금이요, 일꾼이 적어요. 신자는 많은데 복음 전할 일꾼은 없어요. 그리고요, 신학교는 많이 세워졌는데 현장에서요, 복음 전할 전도자는 없어요. 지금 현장에. 그리고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훈련 시스템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으킬 귀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훈련 시스템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현장에는 일꾼이 적은 거예요. 전도하는 전도자들이요.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번 이제 지난주죠. 이제 전 계속 듣거든요. 듣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님이 결혼한 곳이 교회래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성당이더라고요. 근데 성당인데 이제 지금 뭐 이제 거기 옆에 또 교회가 있는데 오래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주일학교를 다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요? 청와대에 그랬더니요, 불상을 세웠잖아요. 김건희 여사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불교인하고 좀 이렇게 심취되어 있죠.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봤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봤는데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동덕여대 지교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동덕여대 랩런트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태원 참사 너 거기 갔었냐? 그랬더니 안 갔다고. 근데 이제 한 랩런트가 자기 친구의 친구가 죽었대요. 거기서. 그 현장에. 가슴이 좀 뭔가 이렇게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랩런트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그 이태원 현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러지, 어떤 곳인데 거기가 원래 무덤이었어요. 그 장소가. 전 처음 들었거든요. 거기에요, 사람을 묻는 무덤이었대요, 다. 그러니까 그 흑암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갈 때마다 음산하대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각지대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뭐가 되냐면은 재앙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씩 만들어지겠지만 그냥 주일날도 그렇고 뭐 대표기도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다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직 뭐만 얘기를 하냐? 말씀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만 들어요, 우리는. 다른 거 안 듣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 하고 이렇게 이제 찬양 악기 세우고 그렇게 이제 11월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2월 25일까지 모든 걸 세팅해 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로요, 현장에는요, 복음 전할 일꾼이 없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진짜 복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많은데, 진짜로 여러 가지 묵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 지역에 교회는 많은데, 큰 교회들은 많은데 정작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과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문제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복음 전에서 건드려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응답 받자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현장이에요. 사단이 최대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사단이 최대로 공격하는 곳,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 어딜까요? 예?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교회예요. 여기를요, 사단이요 초집중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바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요 최대로 공격합니다. 이 사단은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격한다니까요.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그 속에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쭉 봐서 알겠지만 계속 다툼을 주는 거예요. 자꾸 분쟁을 주는 거예요. 갈등을 주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게 하고 세상 소리 자꾸 듣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복음 안 전하니까. 이 교회가 복음 전하면 지역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최대 공격지죠, 사단은. 그러고서 또 뭐를 하냐? 지상 최대의 명령인, 예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소원, 바로 전도운동이죠. 이거 관심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니까요,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니까요, 전도보다도요 어떤 사람은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 드렸죠. 교회를 5개 세웠는데 안수 지사님이 교회에서 장로 안 세워주니까 장로에서 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떡하냐, 삐져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딱 가서 전도하는데, 왜 교회 안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 안수 지사라고 하니까, 왜 교회, 그럼 교회 잘 다니시겠네? 아, 목사님 쉽니다. 안식년입니다. 자기가 그러더래. 안식년이면 1년 쉬는 거거든요. 그래, 1년 쉬면은 나갈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그때 가야지 합니다. 왜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덜한데 진짜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임직 딱 할 때 자기를 장로로 안 세워주면 삐져가지고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게 만들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에, 자기가요 목사님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래 또한 사랑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번에, 우리 교회는 이제 안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성도님이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모르고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거를 알아봤는데 목사님이 자기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죠. 뭔지 모르게 성도들이요 자기를 위로해 주길 원하고, 뭔가 자기만 사랑해 주길 원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이거에는 마음을 안 둬요. 그리고 또한 뭐죠? 성도들의 관심 속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시간, 마음, 그리고 헌신하는 거, 이런 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여기에는요 또 관심이 없어요. 네 번째, 그리고요 성도들이 어떠냐면, 이게 바로 누구의 작품이냐, 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뭐만 모르게 하느냐,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전도자로 세워지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세계의 복음화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뭔가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요 숨은 한 사람 영혼 살린 거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안 가져요. 티가 안 나거든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요 아웃사이드에 있고 정말로 뭔가 이렇게 다운되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는요 진짜로 여기다가요 마음을 다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다른 일에 마음을 다 뺏깁니다.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일을 다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어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공격하냐,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와. 세 번째,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안목이, 이 눈이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요 자신의 현실에다가만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요 항상 무엇이 되어지면 일꾼으로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현실, 내 목적이 우선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네 번째, 그러니 일꾼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여 나를 일꾼으로 세우소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지고 이 가문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진짜 복음 들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소서. 이것보다도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내가 지금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자와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기도와 헌신, 마음을 다 두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계속 뭐냐면은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죠. 이게 다 누구의 작품이냐? 이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일꾼이 어디에서 나야 되면 복음 전하는 일꾼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단이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려는 교회를 다툼과 하나님의 소원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관심은 이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우리의 눈은 이쪽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에다가 초점 맞추는 거예요. 정작
전도와 선교는 내 머릿속에 지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일꾼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어지는 교회가 문제만 오면 산산조각 갈라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시작됐는지 아직도 미지수예요. 뭐 서로가 다 주장이 다 다르니까. 한 교회를 통해서 분리가 돼서 큰 교회들이 세워졌다는데요. 예? 꿈의 숲교회. 그리고 또 어디요? 장석교회. 사랑제일교회. 이게 갈라져서 생긴 거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안 맞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물론 이제 교회가 많아지면 좋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갈라지셔서 이렇게 흩어뜨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예전에 있었죠? 꿈꾸는 교회인가요? 꿈에 있는 교회? 예? 거기도 갈라져서 나온 교회라며요. 왜 그러냐? 자꾸 이 사단은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문제만 만나면 교회가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세울 수도 없겠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자꾸 갈라지고 자꾸 쪼개지니까 어떡하냐. 설교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메시지보다는 성도들에게 감미로운 메시지,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받는 메시지, 성도들의 마음에 맞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에다가 초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들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설교 내용도요,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거에 있어서는 나에 걸리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걸릴 것 같아. 그럼 이거 싹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 일꾼이 안 세워지죠. 진짜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안 당기는 거죠. 다섯 번째. 그러니 어떡하냐. 진짜 현장에는 복음 전할 전도자가 필요한데 이 복음 전해야 될 이 실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면은 무지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안에 딱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이 딱 들어오면은 띵동 누르면은 어떡하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냐, 가만히 있는 거죠. 숨죽이듯이 조용히 지나갈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죄송합니다. 뭐 이제 제 메시지는 다른 교회에서 안 들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는. 근데요, 저는 그게 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죠. 확신이. 교회 성도들이 확신이 딱 있어버리면 신천지가 들어오면 오히려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요,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2명이나 왔었어요. 한 번, 2번. 딱 왔는데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예전에 교회 다닌 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찾다가 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막 머리가 깨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전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데 가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다른 분이 왔어요. 근데 이제 쭉 들어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신천지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도. 그러더니 막 여러 가지 막 휘젓고 자기가 뭐 교회를 세워주겠다느니 뭐 여러 가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부교육자니까.
대번에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얘기했거든.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 또 우리가 뭐가 겁납니까? 진짜 복음만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니까 어떻게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살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어떻게 되냐? 들은 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판판이 지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이 딱 나오면, 신비한 역사 일어나면요,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요, 무속인들 지금은 이제 거의 안 가는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거의 그 지역에 있는 무속인들을 다 거의 갔을 거예요. 한 100군데 이상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90%가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저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한두 명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온다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하요? 새 신자 교회 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병든 사람 왔어요. 심지어는 양떼와 같은 사람들도 옵니다.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면은 뭐를 하냐면, 어느 정도 딱 하면은 일꾼처럼 이제 뭔가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급적이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새신자나 이런 사람들 오면 가급적이면 헌신하는 거 하지 마시고 자꾸 복음 듣게 하시라.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면 헌신하지 말래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자꾸만 헌신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요, 헌신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올 때 교회 가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요,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그 사람들을 다 무리로 여기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속 다니는 거예요. 많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씀 전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함께 하면서 생각을 바꿔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딱 일꾼이 되는데, 12명만 세워졌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로마가 바뀌었다니까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요,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훈련이 딱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곳곳에 교회들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한 지역에 딱 한 명 제자만 세웠는데도 거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를 했느냐? 여기에서 첫 번째는요, 정확하게 구원받았다면 뿌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복음이 깊이 뿌리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리면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가보면 큰 나무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데, 그랬다 사막에 가보면 아무 풀포기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사는 식물이 하나가 있어요. 나무가. 큰 나무는요, 양분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그 주변에요, 풀도 없어요. 잘. 근데 여기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포아풀이라는 나무인데 사막에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의 뿌리가 10kg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10kg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거 하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계속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계속 뿌리를 내리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심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너가 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계속 현장 보여줬잖아요. 너희들이 들은 이 복음이 현장에서 어떻게 정말로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울이요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는데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은 군사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군사는 뭐냐면 절대 헌신이에요. 군사는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고요 절대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군사와 같이.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 같이. 경계하는 자는요 원칙대로 합니다. 그 룰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훈련받은 대로 해라.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훈련받은 대로 해봐라.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메시지 듣는 분들도 꼭 해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매일같이 강단을요 항상 들어보세요. 강단 말씀을요. 그리고 이걸 계속 듣고, 그리고 또 아니야 기도도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아니 해도 되긴 되는데 가급적이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 같이. 세 번째는 농부와 같이. 농부는 뭐죠? 꾸준한 겁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한 씨를 심은 것이 자랄 때까지 지속적으로 봐주고, 그랬더 아니야 품어주고, 그래서 계속 돌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결실들이 맺혀지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현장에는 일꾼이 적어. 추수할 꽃들이 너무 많은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태원 사건 다시 벌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거기를 교회를 공격하고 이걸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런 관심 없는 요런 속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관심 속에서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경꾼이 되고 있어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구경꾼은 뭔지 알아요? 에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겠지. 아이, 뭐 꼭 내가 해야 돼? 에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구경꾼이에요. 주인은 주인공은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놓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나를 그 속에 집어넣었지. 이게 주인공입니다. 우린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손님은요 주는 것만 먹습니다. 손 하나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가 되냐, 주인이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영적으로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진짜 복음 전할 일꾼이 필요하고, 그 일꾼들이 정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로 이 복음만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일꾼이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지역과 또한 우리 가문과 또한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